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제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열왕기하 21장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남유다 왕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다. 믿음의 왕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의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있는 때에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건져낼 수 있었던 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이 났고 바벨론에서 이제 직사들이 왔을 때 그때 그는 실족하게 되고 자기에 있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보여주게 되고 그러다가 실수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고 여기에 있는 모든 곳간에 있는 것들이 다 그대로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든지 아무리 믿음이 나쁘든지 세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러기에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겸손하게 기도해야지 되죠. 나라를 구하는 일도 그렇고 가정을 구하는 일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나갈 때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5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는 아마 남도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최고의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이 므낫세가 아닐까.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히스기야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그냥 몰락시키게 하는 그 길에다가 얹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므낫세입니다. 2절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운다. 참 이게 다시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 한번 붙이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불 붙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산당들을 없애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므낫세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세워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신들에게 드리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저는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이상이 없는 그런 가장 악한 왕,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하는데 한 사람이 그동안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과 무수히 많은 왕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모든 노력들을 다 헛되게 하고 자기가 다 망쳐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므낫세가 55년 통치한 다음엔 100년이 안 남아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게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100년이 안 남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다음에 이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 다음 때에 나타나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려고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 역부족이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모습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토록 고생을 해서 자기 아버지가 종교 개혁을 해놓고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면서도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모든 씨앗들, 그 뿌렸던 씨앗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효시켰어요. 완전히 바닥으로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역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는 재앙이 내려져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복 받는 게 좋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쩌면 복을 받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 복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완급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지 돼요. 늘 깨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도 아마 앞으로 어쩌면 그 이후에도 이런 풍성한 시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안에서 좀 조절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 돼요. 어떻게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인가요?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노력들이, 그 뿌렸던 씨앗들이 이제 그 아들이 되어가지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바르게 하면 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선물 세트, 우상숭배의 종합선물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몰락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그것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역사의 모습이고 67세를 사는 거죠. 12살에 가서 55년을 통치했으니까 67세, 그 당시의 나이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오래 장수한 겁니다. 환갑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래 살았던 그 날수에 부끄러운 인생,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궁궐 동산은 아마 이제 왕들이 현충원 같이 자기네들 장사를 치르려고 묻히기를 원해서 만들어 놓았던 이 궁전의 정원이다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그냥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 사람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므낫세의 55년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도 역시 악을 행하게 되어서 그래서 2년 만에 통치가 끝나고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요시야가 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2장에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자, 하나님 보실 때에 이 55년의 이 아몬 왕이 2년이니까 57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열매 없는,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아침에 시장하셔가지고 열매를 찾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미가서를 한번 볼까요? 미가서, 저 요엘서 다음에 보면은 미가서 7장 1절, 7장 1절, 1297쪽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가 볼 때에 그때 당시의 나라 꼴이 어땠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수확은 했어요. 그런데 다 씨앗들이 아주 작은 거예요. 밤을 따는데 밤이 주먹만한 밤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쭉정이 같은 밤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거둔 것들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시대를 탓하는 미가의 눈에 볼 때 2절에 보면 미가서 7장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였다. 이것이 미가가 보았던 그 시대의 악한 역사들, 멸망해져 가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열매 없는 시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꾸짖으신 것은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시기와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감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들이 과거 600여 년 전에 보았던 그 모습들하고 동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열왕기하 21장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몰락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이 므낫세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나라가 다 완전히 그냥 이 우상 숭배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 21장으로 돌아왔을 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는데 총체적인 타락이다. 전체가 다 멸망의 길로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남유다 왕국의 몰락 이야기가 므낫세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640년 이렇게 이제 므낫세가 통치가 끝나면은 586년까지 뭐 한 얼마나 남았어요? 한 80년 남았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남은 시간들. 아마 므낫세가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우상 숭배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저는 므낫세가 무당의 피를 타고 태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사실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데 나라는 건졌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열방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남유다 왕국이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므낫세가 지금 자기가 이제 55년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이런 짓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한 7, 80년이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아무리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해도 얼마 남지 않고 다 죽어버린다고 하면 지금 누리는 축복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므낫세가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해서.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헛된 복입니다. 하나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 성전 안에 우상들을 다 여기에 만약에 뭐 불상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도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잡신 뭐 이렇게 무당들이 거는 깃발도 걸어 놓고 그러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므낫세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마당에다가 큰 제단들을 쌓아놔가지고 1월 성신들 달님에다가 햇님에다가 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각각이 주고 있는 복들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저는 므낫세는 세상의 복을 추구했던 왕. 네, 하나님 없이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면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단순한 세상적 성공.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공, 무슨 성공이에요? 믿음 없이. 믿음을 지키면,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면 괴로워요. 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요즘만큼 나 중심적인 시대가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게 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다못해 여자분들이 무슨 선물을 샀대요. 그래서 선물을 샀다고 이렇게 페북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선물이냐 봤더니 자기를 위한 선물이래요. 아니 자기 거 산 건데 요즘은 보면 나를 위한 선물, 뭐 나를 위로하는 시간, 무슨 뭐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자기를 위한 게 많고 힐링이 많고. 그런데 가만 보세요. 요즘만큼 풍요로운 때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로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눈을 돌아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물질 중심과 나 중심에 몰입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 시대는 우리가 꼭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대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할 시대다라고 하는 것. 므낫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몰락의 길로 아주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일에 용감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어떻게 하면 역사를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가는 역사지만 저는 눈물의 회개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악을 행하는 일에 빠른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열매 없는 그런 불길한 역사, 저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물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런 불덩이와 같은 성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람과 같은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도 하루 종일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터들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